그 88장 찬양을 또 들으니까 아주 너무 감격이 됐습니다. 감사해요. 이제 한참 우리 휴가의 피크인데요. 휴가 가신 분도 많고 또 여러 또 출타하신 분들 많을 텐데 오늘 예배 나와서 감사드리고 우리 함께 또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굿모닝. 오늘 은혜 큰 은혜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앞뒤좌우로 밝게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감사해요. 네, 오늘도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오늘 예배 인생 최고의 예배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같이 함께 드릴게요. 아주 가사가 참 좋은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여러분의 시선을 다 주님께로 돌리십시오. 마음의 시선까지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 주님을 볼 때 주의 일이 시작됩니다. 주님을 볼 때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여러분 절대로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일하기 시작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여러분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선포하십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숨막히는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악월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를 나 혼자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주님을 볼 때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가능성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리를 걷는 베드로처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까? 지나간 한 주도 하나님 무더위만큼이나 힘들었던 세상의 힘겨움에서 오늘 버티며 나왔습니다. 위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양식 주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깨의 짐을 다 내려놓고, 손에 든 무거운 광주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모든 견관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오늘도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보좌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결단코리를 거절 않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값없이 또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큰 배부름을 얻는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하늘 양식을 채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원수막에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비디오실과 온라인 또 예배드리신 분들까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말씀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탄이라는 말은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깊은 감동과 환희를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서는 것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감탄이 되려면 이제 놀랍다는 걸 경험하죠. 놀랍다, 놀랍다. 이 놀라움을 넘어서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 뛰어남, 신비로움, 정교함, 섬세함, 탁월함, 이런 것들을 경외심을 가진 상태에서 느끼는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감탄이죠. 감탄. 그래서 감탄은 내가 그 감탄하는 그 대상의 속성이나 가치, 아름다움과 뛰어남을 충분하게 인식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를 줘도 좋은 게 좋은 걸 모르면 어떻게 감탄을 합니까? 좋은 게 좋은 거란 걸 아는 것만큼 감탄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충분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면 절대 감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라고 사람들이 저러지? 모르죠. 왜 사람들이 저렇게 감탄을 하는지를 자기가 모르면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감탄이라는 것은 놀라운 거죠. 여러분, 너무나 멋진 경치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새 딱 지금 휴가철인데 휴가 완전 피크잖아요. 산이나 바다나 어떤 계곡이나 폭포나, 와, 그런 걸 봤는데, 와, 진짜 너무 놀라워요. 도시에서 막 팍팍하게 하루하루 이렇게 삶을 살다가 막 그냥 숨통도 트이고, 와,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아름답지? 와, 진짜 막 끝내준다. 응? 너무 멋지다. 이게 막 이제 뭐 핸드폰 꺼내서 막 사진 찍게 여념이 없어요. 막 찍고 또 찍고 너무 예쁘니까 그 앞에서 셀카 찍고. 왜? 너무 아름다우니까. 얼마나 그 경치가 아름다운지. 하여튼 대부분 사람들은 와, 진짜 대단하다, 멋지다, 야, 정말 아름답다. 바다의 그 장엄함이나 계곡이 주는 어떤 위엄이나 산이 주는 그 울긋불긋한 아름다움이나 그냥 새파란, 제가 그 한 번은 그 성지순례를 한번 갔을 때 몇 년 전에 그 그리스에서 그 하늘을 봤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하늘이 완전히 과장하지 않고 물감 하늘색을 있잖아요. 싹 칠한 것 같아. 완전히 하늘색 칠하고 거기에 구름이
하얗게 마치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이 딱 도화지에 그리는 그 그림 있잖아요. 와,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이 구름과 하늘이 아름다운지 그냥 와 했어요. 어, 감탄이란 건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감탄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반려견 좋아해도 반려견들, 그 예쁜 반려견들, 뭐 요새는 가족처럼 생각하지만 반려견들을 데려간다 해서 얘네들이 바다를 보면서 와, 주인님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얘네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먹을 거 좀 좋고 산책 나가면 좋고 좋은 거지, 무슨 경치, 경관 감탄 못해요. 감탄은 유일하게 인간만 할 수 있어요. 인간만. 그걸 충분히 인식하고 알 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보면요. 우리 동양 문화는 굉장히 샤이잖아요. 아주 감추는 게 오히려 예의고 하다 보니까 안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표현을 잘 안 하죠. 동양 문화 자체가.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니까. 그런데 기독교적 관점으로 볼 때는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감탄도 결국 표현을 하는 건데,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좋으면 좋다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감추고 표현을 안 해. 그냥 기독교적이진 않거든요. 문화를 떠나서 표현을 해야죠. 이 스포츠 경기를 보면 우리나라는 진짜 많이 나아졌는데 요새는 경기 중계 화면 같은 거 듣다 보면 진짜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되게 부족하다 생각 들어요. 제가 이제 탁구 좋아하니까 요새는 치지는 못해요. 수년 동안 탁구를 뭐 한 번도 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좋아하니까 많이 봐요. 경기를 되게 많이 봅니다. 틈틈이 이렇게 시간 있을 때 저는 그게 낙이에요. 이 탁구 경기 보는 게. 그래서 지금도 늘 세계 랭킹 1위에서 뭐 20위, 30권 선수들 경기들을 자주 이렇게 하니까 WTT라고 컨텐더 경기들을 자주 하니까 줄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경기 중계 안 하니까 그거 다 외국 중계예요. 영어 중계거든요. 근데 보면은 탁구는 랠리가 빨리 끝나잖아요. 탁탁탁탁탁 또 타다다다닥 한 번 끝나요. 금방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랠리가 계속 한 번 벌어지고, 그러니까 한 세트에 11점, 한 세트에 11점이니까 막.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를 보다 보면요. 경기에 정말 과장 안 하고 절반 가까이가 감탄사야. 세계 랭킹 최고, 뭐 특히 거의 중국 선수들 뭐 신의 경지에서 치거든요. 엄청 잘 쳐요. 요새 유럽 선수들 잘 치는데 치다 보면은 와, 그냥 백핸드끼리 백핸드를 툭툭툭툭 해도 이거는 공이 보이지도 않아. 백핸드 계속 푸시를 하는데 그러다가 막 포핸드 드라이버 따 뭐 막 이제 랠리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는 백핸드 랠리 우리나라 보통 경기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중계 그렇게 아니고 그냥 다 감탄사야. 따라 할 수가 없어요. 막 하다 보면 what a rally 막 랠리라고 하잖아. 그냥 what a rally 막 하면서 amazing 하면서 뭘 하기만 하면 랠리만 끝나고 나면 그냥 뭐 나오는 게 그냥 unbelievable 그냥 듣다 보면 경기의 한 거의 절반 가까이가 다 감탄해요. 와, 우리나라 스포츠 경기 그렇게 중계하는 거 그냥 못 봤거든요. 보다 보면 amazing 둘이 막 중계 해설자가 하니까 서로 주고받으면서도 감탄을 하는 거예요. 축구 경기 같은 것도 그렇죠. 이 외국 경기 중계 보세요. 막 보면은 그냥 뭐 어떤 장면 나올 때마다 막 what a performance, what a goal, what a play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감탄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경기 보면서 제가 한번 부끄러움을 느꼈던 거는 이 경기를 보는데 그 탁 경기 보는데 무슨 단어를 이렇게 쓰냐면은 이 지금 말씀드린 unbelievable이라는 단어하고 amazing한 단어를 진짜 많이 쓰는 거예요. 중계 내내 amazing 하면서 그 단어를 누가 제일 많이 써야 됩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 은혜를 제일 많이 감사하고 교인들이 그냥 입에 붙어서
제일 많이 써야 되는 게 바로 이 amazing은 말이고 unbelievable. 이야,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실까? 막 이거를 사실 교인들이 제일 많이 써야 되는데 스포츠 경기에서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써야 할 것을, 교인들이 써야 할 용어들을 다 뺏겼어. 늘 우리는 모든 게 다 현실 자체가 쉽지 않죠. 이 세상에 현실이 쉬운 분이 저를 포함해서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우리는 마치 나는 굳어지기로 결심한 사람처럼 웃지도 않고 표현도 안 하고 늘 이 안에 뭔가 늘 이렇게 화가 나 있고, 건들기만 해봐라, 그냥 폭발한다, 그냥 건들기만 해봐, 그냥 쏴붙일 거야, 그냥 건들기만 해봐, 찬스만 잡았다, 그냥 그랬다면 그 딱 이 사람들하고 말을 하는 게 두렵고 겁이 나요.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무슨 말을 또 하려고 저러나. 늘 좋은 말이 오고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 감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인데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단어를 쓰지를 못해요. 안 써요. 성경에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너희들이 잠잠하면 하나님이 이 돌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리라 했어요. 잠잠하니까.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을 향해서 감탄하며 사는 존재들인데 잠잠하니까 하나님이 돌들로도 마땅히 찬양받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 계속 충격을 받는 것이다. 전 정말 멋진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 계속 충격을 받는 것이다. Continue to be shocked by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continue to be shocked. 계속해서 충격을 받는 것이다. 왜? 예수를 처음 믿을 땐 몰랐어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믿었는데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분을 더 예배할수록, 그분과 더 동행할수록 도무지 이 주님에 대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더욱 주님을 알수록 나 더욱 사랑해. 더 주님을 알아갈수록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속해서 충격을 계속 받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에 한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성경의 모든 게 그렇지만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막 대화를 나눴잖아요. 이 부자 청년은 말 그대로 부자예요. 진짜 돈이 많은 부자니까. 이 얼마나 막강한 힘입니까? 우리 다 돈 없어 힘든 일이 많은데, 돈 없어서 고통받고 돈 없어서 늘 이렇게 이게 늘 뭔가 이렇게 쪼들리잖아요. 늘 돈이 없다는 게 삶 속에. 이 부자 청년 돈이 있으니까 뭐 집도 한 채, 빌딩도 한 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차도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원한 대로. 만몬이라는 건 그렇게 힘이 세잖아요. 재물이라는 것은. 부자가 뭐가 부족함이 있을까? 근데 부자 청년이 예수를 만났어요. 우리는 예수를 이미 신학적으로 해석한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이미 다 해석이 된 예수를 영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새로움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 만난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고 아직 십자가 지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청 예수님 무슨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다, 내 죄를 짊어진 주님이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 잘 모를 때야 그냥.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을 때 이 부자 청년은 그분이 대단하다는 말을 듣고 온 거고, 예수님의 그 형색이 어떻겠어요? 갈릴리 출신의,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인데 자기가 무슨 화려함이 있겠어요? 이사 53장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영화에서 나온 예수나 영화 배우처럼 나오지 진짜 예수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겠죠. 몸에서 온갖 땀 냄새부터 막 쾌쾌한 그 몸의 채취들의 냄새부터, 그 얼마나 예수님이 제대로 이제 씻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 볼품 없잖아요. 부자가 돼가지고 우리를 다 양복 입고 향수 쫙 뿌리고 차 딱 차고 와가지고 부자가 만나면 오히려 부자들이 딱 너무 가난한 주님 보고 오히려 그래 뭐 집 한 채 필요해서 그래?
아파트 한 채 사죠?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부자청년 예수를 그 가난한 예수예요. 메시아 예수가 아니라니까 아직. 그 예수를 만났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돌아갈 때 엄청나게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부자가 가난한 예수를 만났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그 어떤 그 예수님 안에 있던 위엄과 아름다움과 자유와 표현할 수 없는 그 인자함과 따뜻함과 어떻게 느낄 수 없는 여유로움과 평안함과 어떤 유머가 있고 여유가 있고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걸 느끼고, 이 부자가 그를 만나고 돌아갈 때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랬어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통쾌하고, 그 부자가 예수를 안 믿게 된 것은 안타깝지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많은 모습이 있지만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처음에 하나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본인 스스로가 감탄으로 가득한 분이에요.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려 7번 나와요. 7번. 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하니까 6번 나오는군요. 그리고 7째 날 쉬었다 그랬잖아요. 6번씩 계속 나와요. 이 7일은 쉬었으니까. 놀랍죠? 매일마다 첫째 날 창조하시고 둘째 날 이럴 때 할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한 걸 보셨어요. 그리고 좋았대요. 와, 좋았대요. 그 히브리 말로 라 엘로힘 엣 코라 쉐라스, 보셨다. 베인네 토브메오다. 진짜로 멋있었다. 너무 좋았다라는 거. 신기하죠? 본인이 만들어 놓고 본인이 봤는데, 야, 저 누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나? 보시기에 진짜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만들고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이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와,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지?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만들었지?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걸 보고 자기가 감탄했다. 마치 음식 만든 사람이 음식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딱 먹는데, 야, 이거 도대체 음식 누가 했나?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도대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그냥 이 감탄 자체가 꽉 차 있어요. 당신이 만든 꽃 한 송이를 보도, 당신이 만들어 놓고 당신이 만든 꽃을 보면서 당신이 감탄한다, 그거예요. 이거 하나님 만들었는데, 하나님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면서, 야, 이 색감 봐, 이 질감 봐, 이 향기를 봐, 이 모습을 봐, 이 꽃잎과 꽃술과 색깔과 색조와 이 조화와 하모니를 봐. 와, 이게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 그 안에 있는 만족감과 행복감들, 너무 딱 자기가 음식 만들어 놓고, 이야, 이게 찌개 하나 딱 먹는데, 시체 말로 그러잖아요. 이야, 죽이네. 우와, 진짜 맛있다. 어떻게 찌개 이렇게 맛있냐, 이렇게. 음?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만족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뭐 이런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니까. 그 이마고 데이는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쏙 닮게. 참고 지 아버지 꼭 닮았네. 뭐 우리 그러잖아요. 지 엄마 똑 닮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판박이란 말이에요. 판박이. 그러니까 똑 닮았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담을 그렇게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 갖고 여자를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여자를 이끌고 왔다 그래요, 성경에. 아담에게 이끌고 왔고, 아담이 난생 처음 여자란 존재를 봤어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느냐? 누구지? Who are you?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여자란 존재를 하나님이 이끌고 오실 때 아담이 딱 여자를 보자마자 아담이 했던 첫 반응,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찬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최고로 그냥 감탄한 거예요. 여자라는 존재를 보면서,
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구나. 하나님 만드신 사람을 보면서 아담이 그렇게 감탄해. 그리고 아담이 다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다 아담에게 달려왔어요. 다 기린이 달려오니까 아담이 딱 기린을 보고 기린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너 기린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이름 적어주고 갔겠어요? 그게 아니죠. 이게 기린 보면서 야, 넌 어떻게 목이 그렇고 키가 그렇고 다리가 이렇게 길고 참 신기하고 오묘하게 생겼다. 너는 기린. 딱 코끼리가 오니까 세상에 야, 코끼리 하나하나 하나님 만드신 그 코끼리, 기린, 사자, 뭐 토끼, 강아지, 뭐 돼지 다 보면서 감탄하면서 심지어 벌레의 숫자는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그 하나를 다 보면서 그 감탄하면서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본질을 안다는 뜻이잖아요. 아담이 감탄했다라는 거예요. 감탄했다. 에리 프롬이 그런 말 했어요. 사람의 가장 큰 바람이 뭐냐? 사람의 가장 큰 바람은 다른 사람처럼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되고, 사람의 바람이 저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부자 되고 싶고, 저 사람처럼 유명해지고 싶고, 저 사람처럼 예뻐지고 싶고, 저 사람처럼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고, 저 사람처럼 되는 거. 그러니까 에리 프롬이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가장 큰 바람은 아름다운 자기 신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처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불행의 단초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바람은 당연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 감탄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감탄은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식사 이렇게 예배 끝나고 식사할 텐데도 식사하면서 비록 음식점에서 드시는 거지만 저는 교회에서 해주시는 게 제일 맛있는데, 그래도 오늘 뭐 지금 식사가 없으니까 밖에서 식사하시더라도 와, 세상에 짜장면을 드시든 칼국수를 드시든 뭐 여러분 보리밥을 드시든 다 각자 뭐 햄버거를 드시든 먹을 때 와,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응? 우리 안에 감탄, 밥 먹으면서도 맛있단 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예쁠까? 대상의 가치를 보고 아름답게 느끼는 거죠. 제가 제 아내를 보고 사실 도전을 받는 게 진짜 많은데, 제가 제 아내한테 진짜 도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같이 이렇게 여기 남한산으로 가깝잖아요. 그래갖고 가끔가다 이렇게 남한산 이렇게 그냥 뭐 바람 쐬러 가요. 그냥 이제 이렇게 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많이 가요. 두 번 정도 이렇게 가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여튼 남한산 낮에도 갈 게 있고 밤에 갈 때가 있는데 그 쭉 올라가요. 그럼 남한산 이렇게 막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면은 항상 보면은 엊그저께도 목요일 날인가도 한번 밤에 한번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항상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우, 여보, 정말 저 꽃 좀 봐. 저 나무들 봐. 밤에 오니까 더 예쁘다. 더 예쁘다. 계속 그런 얘기를, 와, 막 공기 좋죠? 막 차문 열고, 숨 쉬어보라고. 얼마나 공기 좋냐고. 막 공기 좋죠? 막 하나하나라 계속 올라가는 내내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냥 무덤덤하게, 아유, 지금 왜 꼬불꼬불 어지럽다, 이 언제 다 가냐고 계속 그냥 그러고 있고, 아유, 멀미난다 이러고 올라가고 있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목사님 아무 차게 소용. 하나님 잘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전 목회하면서 이제 그런 걸 많이, 옛날에 막 신학적 지식이 많고 뭐 설교 탁월하게 뭐 하고 뭐, 저도 목회 생활하다 보니까 그거가 그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가장 행복한 거죠. 아유, 그냥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 한잔 마시고 카페 들어가면은, 남한 산성도 카페 예쁜 데 많잖아요. 들어가면 항상 일단 카페 예쁘다고, 이거 예쁘다고, 어머 이 잔이 어떻게 예쁘냐, 하여튼 다 그러는 거예요. 내내 대화가. 그러니까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여보 그냥 잔 너무 예쁘죠. 그냥 나는 그냥 맨날 뭐 스트레스 받고 그냥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유일하게 하는 말. 가서 그러고 또 나올 때 이번에 남한산성 가서 또 카페 하나 뚫었거든요. 나중에 알려드릴게. 진짜 예쁘더라고 진짜로.
남한산 카페 다 이렇게 보다가 웬만하면 다 가봤는데 거기 안 가본 카페를 한번 또 오늘 뚫었어요. 지난 목요일 날.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우리 교인들 거기 가서 한번 소풍하고 싶을 만큼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예쁘고. 예쁘면 좀 교인들 이렇게 데려가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 밤에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막 그게 어? 아직 여름인데도 코스모스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왔더니 여보 코스모스 예쁘다. 코스모스 예쁘다. 코스모스 예쁘다. 네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나는 뭐 맨날 뭐 하나님 찬양한다, 설교한다, 선교한다 맨날 뭐 그러는데 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게 예배자인가? 뭔가 굉장히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세상 죄는 하나님이 짐을 다 짊어지고 가 있는데 짐은 다 제가 지고 가는 것처럼 늘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잖아요. 짐을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도 못하고 얼마나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움이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거니까 여러분. 십자가 은혜가 알기 시작할 때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지식에 넘치는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울 거예요. 찬양도 그런 찬양 많아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영원할 수 없다는데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어떻게 영원할 수 없는데 이 영원할 수 없는 찬양을 이렇게 찬양 감탄을 못할까? 어메이징이라는 말을 왜 교인들이 쓰질 못하고 스포츠 중계에서만 저렇게 들을 수가 있을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능력들을 다 잃어버려 가지고요. 찬양 보세요. 다 그런 찬양밖에 없어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형언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찬양은 얼마나 그런 찬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공부해야 되는 것은요, 성경을 공부하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저는 인물로 성경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 들거든요. 뭐 교인들이 신학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도 원어의 의미를 전달해야 되는 거지 뭐 여러분이 신학자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은혜 받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패턴은 인물 성경 공부가 좋아요. 인물별로. 그런데 그 인물 중에 단연탑이 누구냐? 다윗이라 그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모세도 느헤미야도 에스라도 다니엘도 많지만 가장 탑은 절대적으로 저는 다윗은 지존이라고 생각돼요. 왜? 하나님이 공중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공부해야 돼요. 다윗이 누굴까? 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그것을 묵상하고 다윗의 존재됨을 찾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중요한 단초들을 많이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늘 그래서 다윗을 공부해 지금도 그러던 중에 오늘 시편 8편을 알게 된 거예요. 책 보고 한 게 아니고 다윗을 공부하다 보니까 8편에서 제가 깨졌어요. 묵상하다가 이 다윗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다윗에게 있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 비교 불가의 능력이 있어요. 뭐 다윗이 뭐 영어, 독일어, 뭐 무슨 뭐 프랑스어, 중국어 몇 개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AI 그것도 아니에요. 엊그제 뉴스 봤더니 요새 뭐 AI 뭐 그 엄청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패권의 싸움이잖아요. 18살인가? 2000 몇 년생이더라. 하여튼 18살인가 밖에 안 되는 그 청년이 우리 돈으로 3,500억 원을 받고 스카우트 됐더라고요. AI 논문을 썼는데 거의 천재래. 다윗은 그런 천재도 아니었어요. 뭐 그런 특별한 기술 가진 건 아닌데 다윗에게는 비교 불가할 수 없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탄의 능력이에요. 다윗을 따라갈 수 없어요. 다윗의 그 감탄의 능력이 다 시편이에요. 우리가 있는 시편의 3분의 1 이상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 시편을 보십시오. 그 고난 중에 죽을 것 같은 아픔 중에 그 시련 중에 죽기 일보 직전의 두려움 중에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는지. 오늘 시편 1편, 시편 8편 1절 보세요, 여러분.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제가 이 구절이 완전 깨져버렸다니까요. 세상에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해보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고난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고난,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밖에 없는데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시오. 이게 원래 원어는 마아딜 쉼카 베코라 아리치라고 해서 이게 아름답다란 말이 사실 의역이고 아디르란 말은 위엄이란 말이에요. 장엄하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의 번역본 봤던데 보면 이 아름답다를 뷰티풀이란 번역이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매저스틱이란 말로 번역해요. 그게 원어의 뜻이거든요. 너무 장엄하다.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을 보면서 다윗은 영광으로 하늘이 덮였다고 감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2절 보세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이 주의 대적이란 말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들이란 말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다윗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과 사람들. 그러나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어린아이와 젖먹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 바로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젖먹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난 아무것도 못해요. 젖먹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를 젖먹이 같은 연약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주의 대적들이 많지만 하나님 나에게 권능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나는 약한데 얼마나 하나님 나를 권능으로 세우셔서 2절 원수들과 보복자들, 바로 앞에 있는 그 고통을 주는 요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창피를 주고 부끄럽게 하고 상처 주는 이 많은 그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에 대해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 그들의 입을 막아버린데 완전 잠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 만드시란 말은 솜씨란 말은 솜씨. 음식 솜씨가 좋네요. 솜씨. 주님의 손가락의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그 하늘과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달과 별들을 봤다라는 거니까 뭡니까? 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낮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광야에서 밤에 지금 달과 별들을 막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밤에 너무 감탄을 해서 감격에 맞아 안아서 그 다음 뭡니까?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나라는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아름답게 만드신 이 당신의 창조의 솜씨 안에서 내가 뭐라고, 천사보다도 못한 내가 뭐라고 이토록 나를 생각한다는 말은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말이고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돌보시나이까라는 말은 방문한다는 말이 파카드가 단순히 케어한다는 말이 아니고 방문했다는 말이에요. 어느 날 보좌에 계신 주님이 이 밤에 딱 왕이 누구의 집에 탁탁탁 가듯이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갑자기 이 광야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다윗에게 전격적으로 방문하셔가지고 다윗과 함께 차 한잔 마시면서 사과 하나 깎아먹고 뭐 배 하나 감 하나 뭐 복숭아 하나 깎아먹으면서 야 다윗 저 내가 만든 별이야. 다윗 저거 내가 만든 달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주님의 손가락을 만드신 이 놀라운 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방문하셔서 나로 보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이 엄청난 당신의 솜씨를 바라보며 이러한 특권을 주십니까? 하고 지금 다윗이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6절 보시면 주님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거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는데 7절 8절 소, 양,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거 뭡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었는데 그냥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거요. 하늘에 있는 건 하늘에, 바다에 다니는 건 바다에, 땅에 다니는 건 땅에. 얼마나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각각 땅과 바다와 하늘을, 생물들을 다 이렇게 아름답게 구별하고 질서를 만들어 놓으셔서 너무너무 놀랍더라.
하나님, 도대체 무질서한 세상 같은데 어떻게 땅과 하늘과 바다의 생물들을 다 각각이 만들고 이것을 사람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이 엄청난 걸 도대체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만드신 겁니까? 어떻게 나를 이런 걸 알게 하셨습니까? 하고 다윗이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시 1절에 있는 똑같은 말을 하면서 감탄하죠. 자, 우리 성경 말씀 보면서 자, 오늘 이제 마칠게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 다 힘들죠. 물질적으로 힘들고, 건강도 힘들고, 경쟁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자영업도 힘들고,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보다 더 고난 중에도 주의 대적들 가운데 살면서도 이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향한 감탄의 능력들을 갖고 있는지, 이 감탄이란 게 뭡니까?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가 없이는 절대로 감탄할 수 없을 뿐더러 감탄한다는 자체가 무한한 수용성이에요. 이거 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나. 모든 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상이에요. 무감각해. 그냥 이렇게 좋은 음식이 있어도 맛있단 말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예쁜 꽃을 보면서도 예쁘단 말 한 번도 안 하고,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똑같아 이런 세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이 감탄의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도 하나 볼까요? 여기도 보래요.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왜? 백합화 한 송이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게 꽃 하나만 갖지 못하대요. 솔로몬의 영광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쾌락과 영광이야. 솔로몬보다 부자가 없고 솔로몬보다 더 권세를 가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랬냐면, 백합화 한 송이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대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감탄 못한다고 그랬잖아. 우리가 솔로몬처럼 되고 싶은 마음만 가득한 거지, 에리프론 말한 것처럼 우리의 바람은 다른 사람처럼 되는 거잖아요. 나도 솔로몬처럼 되고 싶다,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러나라면 꽃 한 송이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갖지 못하대. 그 솔로몬의 영광, 저 꽃 한 송이의 영광과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세상이 사실은 다 그런 세상인데도 우리가 이 감탄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감사는 도대체 어디 갔는지, 찬양이 어디서 나옵니까? 감탄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박수가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기대하고 나아가는 모든 힘이 감탄에서 나온다, 그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 무기력합니까? 다 그냥 막 늘 그냥 화가 나 있고, 이제 뭔가 이 폭발이, 현대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하철 타도 무섭고 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적어도 교인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요, 감탄의 능력을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제가 오늘 봤던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마칠게요. 어느 그 프로그램 봤는데 너무 감동받았어요. 거기에 어느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질문을 했거든요.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얘들아,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얼음이 녹으면 뭐가 돼? 그랬더니 물이 되죠. 아마 여러분에게 물어도, 저에게 물어도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여러분,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됩니까? 물이 되죠. 선생님 그것도 몰라요? 막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한 학생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이 말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부끄러웠어요. 선생님이 얘들아, 얼음이 녹으면 뭐가 돼? 그랬더니 이 학생이 혼자, 선생님, 얼음이 녹으면 봄이 와요. 제가 그 대답을 탁 듣는데 아주 눈물이 왈칵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감수성을, 참 내가 많이 병들었구나. 저 아이는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는 걸 보고 있어요. 그게 사람의 모습.
우리는 다 얼음에 녹으면 물이 되지. 돈 많으면 좋지. 돈 많으면 집 사면 되지. 출세하면 좋지. 이 문제 해결되면 감사하지. 늘 이런 식이죠. 감탄은요, 인간만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얼음이 녹으면 봄이 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복될까요? 하루하루 amazing, unbelievable, 매일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세상에서 감탄해야 될 텐데, 이 능력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주님, 제게도 이러한 다윗과 같은 놀라운 시편 8편의 감탄의 능력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는 영혼, 감탄하는 영혼, 오늘도 다윗 같은 감탄의 능력들이 내 안에 회복하게 해달라고요.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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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다윗 같은 이 감탄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 가운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원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세상 그 어느 때보다다 죄가 관영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폭폭하고 빡빡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메마르지 말게 하시고 무감각하지 말게 하시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무감각한 영으로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다윗처럼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 내가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인자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저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생각하고 아껴주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감탄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